주일 예배 오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심령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 가득 차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에다 죽게 하시고 오늘도 못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또 우울하고 또 힘들어하며 좌절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찬양과 찬미와 경배로 거룩하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육신이 되어서 말씀의 실천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연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예물 가지고 왔으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을 충분히 사용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일자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일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드리는 또 거룩한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성도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하브루타 코칭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요. 주로 목회자, 선교사 분들이 참석했고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집사님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룹 토의를 하는데 이 집사님 한 명과 같이 그룹이 되어서 토의를 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면 이 집사님은 신앙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정도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교회를 옮겨서 이제 대형교회로 옮겼다고 그럽니다. 3년 동안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여는 프로그램, 성경 공부, 또 봉사, 그리고 교육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선교에 참여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지내며 만족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팬데믹이 와서 이제 교회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 1년 정도 그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한 10가정 정도 중에서 3-4가정은 교회를 떠나게 됐고, 또 3-4가정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고, 또 3-4가정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참으로 이제 힘든 생활을 이제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참 힘들었겠구나. 그리고 아마도 이 집사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이 1년이 넘었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위기가 오게 된 것이고요. 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참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해왔고요. 또 제자 훈련을 또 했으며, 또 수많은 예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성장은 참 놀랍도록 가져왔지만 내면적인 성장,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성장은 어떻게 보면은 외면적인 성장보다는 또 내면적인 성장은 늦추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형교회, 또 여러 교회에서 화려한 예배, 또 유명한 설교자, 또 간증 집회, 또 잘 짜여진 콘서트와 같은 그런 어떤 예배의 어떤 프로그램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또 교회 멤버가 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참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구별되고 있다, 또 분별되고 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분별되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예배할 수 있는가? 나는 혼자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가? 나는 혼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누구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 부활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유대인이잖아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지혜 문학이 성행했고요. 그래서 지혜 문학을 사용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율법을 배반했다는 그 이유로 그 대제사장 아나노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고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AD 62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그 이후에 약 30년 정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목회하면서 그 겪었던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몸소 겪은 이야기를 지혜의 문학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참된 경건은 권위가 있되 권위의식은 없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참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호칭을 참 이렇게 한 것만 봐도 얼마나 가족애가 느껴집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도자이건 성도이건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불렀으니 얼마나 가족애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을 하다 보니까 벌써 호칭 속에서 경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호칭 속에 계급주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앉는 자리가 있고 또 장로님이 앉는 좌석이 있습니다. 또 일반 성도님이 앉는 좌석이 있어서 새로운 신자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제 와서 장로님 좌석에 앉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또 회사에서 회장님, 부장님, 과장님, 또 일반 회사원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그런 계급을 나누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권위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띠지 않고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에게는 대단히 아주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와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는가?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매듭시킨 장본인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인 성도들과 또 사도들, 장로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만큼 야고보 사도의 권위는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야고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권위의식을 가진 사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권위를 인정받은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의 권위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의 별명, 야고보를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냐면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야고보가 이제 기도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그의 무릎을 보며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를 낙타 무릎이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를 향해서 의인 야고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의 권위가 단지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 또 선교사, 또 리더십들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와 같은 참된 경건으로 살아있는 권위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참된 경건은 언어 생활로부터 바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는 자세로부터 바르게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보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씀은 귀가 얇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뭐 듣는 대로 다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청해라는 것입니다. 경청.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경청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경청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디 듣는다. 더디 듣는다는 것은 그냥 대충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히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속히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대화의 그 어떤 이론에서 가장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3대 1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3대 1의 원칙. 그 3대 1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듣고 1번 말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이란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만 늘어놓고 또 우리의 문제만 늘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말만 되풀이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기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경청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서 경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경청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참된 경건은 경솔한 분노가 아니라 온유와 인내로 이루어집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참된 경건이란 언어 생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성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한 30년 목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참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어떤 혈기가 있잖아요. 분노가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화를 내는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절제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9가지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 통제하는 자기 절제를 말합니다. 이제 절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유와 인내를 요구합니다. 화가 나는 것을 더디하면서 온유와 인내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고 이겨나야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30년 목회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지혜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고 또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참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먼저 영혼의 대청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을을 이루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버리고 채우지 않으면 안 되고 또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우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참된 경건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더러운 어떤 죄들,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쏟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쏟아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우리가 쏟아 부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 나의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주님, 나의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 죽일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근데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 목욕탕 물이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목욕탕 물을 깨끗하게 채우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깨끗한 물을 채운다고 그 목욕탕 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 더러운 목욕탕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버린 후에 깨끗한 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채우려면 먼저 내 영혼의 더러운 마음, 그리고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하는 경솔함, 그리고 화를 내는 분노, 그리고 육신의 정욕, 욕심, 탐심, 욕망, 그러니까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수많은 이 모든 것들을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모든 것을 빼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이 더러운 것들이 늘 살아서 숨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그게 깨끗해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이 죽고 나서 복음으로 채워야 되고, 복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개개인이 채워지면 이 사회도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의로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경건한, 참된 경건한 사람이 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또 이 사회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 채워질 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변화가 되고 사회 시스템도 변화가 됩니다. 친구 목사님 그 부모님이 과테말라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밴쿠버에 오셔서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과테말라는 경찰의 그 숫자보다도 갱들의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어린아이들도 이제 갱이 되는 게 그들의 꿈이라고 그럴 정도로, 갱 조직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꿈이라고 할 정도로 갱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도 처음엔 몰랐는데 갱이 많은 그 도시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참 도와줘도 그들이 다 훔쳐간대요. 선교사님의 집에 들어와서도 훔쳐가고 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에 있는 그 변기 뚜껑 뭐 이런 거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걸 다 훔쳐간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들이 변할까? 이 학생들이 변할까? 이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제 이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그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아주 정기적으로 성경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 교육을 하자 이제 어떻게 아이들이 변하냐면 아이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줄었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니까 왜 이 학교 출신 애들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왜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없습니까?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성경 교육을, 윤리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그 도시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그 교육청 산하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제 성경 교육, 일반 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공교육의 일반 교육에 성경 교육을 특별히 들어가게 한 거고, 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을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어서 또 성경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변화가 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진리를 행할 때 그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왜 또 그 모습을 또 볼까요? 금방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모습을 거울로 보고 또 돌아서니까 또 잊어버리니까 또 자기 모습을 또 거울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런 자와 똑같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계속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행함이 없는 성경 지식, 행함이 없는 성경 공부, 행함이 없는 듣는 말씀, 지금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으며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가서 생활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거울을 다시 보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거울을 봤는데 이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이 옷에 김치가 묻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가 헝클어진 것을 다시 원위치로 하고 그 다음에 이 김치가 묻은 것을 빨아야 되는데 머리가 헝클어진 그대로 1년 동안 10년 동안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내가 말씀을 듣고 있잖아. 영적으로 잘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적으로 스스로 안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모습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살아 숨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깨우침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회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말씀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 실력이 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기타 실력을 늘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눈으로 보고 깨닫고 너무 잘 친다. 그렇게 해서 기타 실력이 느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감동하고 감격해서 절대로 이 기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기타를 칠 수 없습니다. 기타를 치려면 연습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기타를 잘 칠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기타를 잘 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 메뉴를 보고 그게 배부릅니까? 식당 메뉴를 보고 참 너무 맛있겠다. 이 그림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맛있겠다. 그렇게 해서 배부릅니까?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방, 방송을 보면서 배부릅니까? 아닙니다. 먹어야만 배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봤다고, 감격했다고, 또 좋은 그림을 봤다고,
또 방송을 봤다고 내 배가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음식을 먹어야만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듣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행하고 부지런히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경건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도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경건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된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끗하게 또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리 하리. 그곳에서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증거하지 않은 그곳에서 영광하리라. 모든 땅 주를 주의 보혈로 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을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을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위, 머리 위,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강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우리가 기도 계속 빠뜨리지 마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그 나라가 빨리 재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전 세계 또 어려움 당한 나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또 온라인 헌금 안내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꼭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김성태 선교사님, 그리고 금미션 밴쿠버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함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